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요동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시고 세워가시려는 목적이 있으시죠. 이 위대한 목적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날주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사죠. 삼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삶은요, 인간적인 연약함 또 죄악으로 얼룩져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특히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조차도 이 삼손, 자기 아들이었던 삼손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으려 함이었더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 낯설고 이상한,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지 않은,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잘못된 어떤 선택,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을 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연약함, 그 인간의 어떤 결정, 인간적인 결정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커다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한 방편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고요,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너머에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마도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자 다른 날주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그 중요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복음 전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바울도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확고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요 다시 바울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다시 담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바울의 마음을 붙드시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때로 고난을 마주하게 되고요, 박해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조롱을 당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의 그 위협에 또 우리가 직면하게 되기도 하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침묵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된 사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울보다 수천 년을 앞서 살았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은요, 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자 다른 날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인데요. 예레미야 27장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남유다의 어려운 상황이었죠.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시절인데요. 그때 주변 나라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였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자 날주 본문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또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겠죠. 이방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치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의 왕도 세우고 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권력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상황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세일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았던 많은 유대 백성들에 있었는데, 그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은요, 나아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날주 본문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멸망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종말의 징조, 그리고 다가올 환난과 박해에 관하여서 상세히 경고하시는데요,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도 들어보셨을 말이기 때문에 대체 언제까지 마지막 시대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박해, 조롱의 마음은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들은 조금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육체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핍박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유혹과 환란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과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바울의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거친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이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의 부모처럼 그것을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겠죠. 바울처럼 세상에 반대 역시 우리가 직면하게 되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에레미야 시대에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겸손히 순복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넘어서는 인생,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힘을 우리가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평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잊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이 잠시뿐인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 아멘으로 고백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